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누가복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누가복음을 다 보았고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보게 됩니다. 먼저 에스라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스라서는요, 원래 느헤미야서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지금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분리되지 않고 한 권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따로 떨어진 걸 보고 있을까? 이게 주후 4, 5세기에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이때에 에스드라서 1서하고 에스드라서 2서로 분리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이렇게 구분을 할 뿐입니다. 원래 성경은 이 둘이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하고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을 때에 느헤미야는 누구고, 스룹바벨은 누구고, 에스라는 누구인가, 이게 참 헷갈렸던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오늘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는데 1차로 귀환한 팀이 있었습니다. 537년, 538년인데 주전이에요. 그러니까 BC 537년, 538년에 처음으로 1차 귀환을 하는데, 그때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총독으로서 그 모든 사람들을 지휘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537년에 와서 51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돌아온 지 한 20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64년, 반세기가 조금 더 지난 주전 458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에스라가 그때는 리더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토라, 율법을 토대로 귀환한 공동체의 규범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1차의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웠다면 2차의 에스라는 말씀을 토대로 공동체의 규범을 세웠어요. 마지막으로 3차가 주전 444년 인데요. 바사 왕국의 고위 관료였던,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가 이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여호와의 성전이었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더 큰 범위죠. 이렇게 세 사람은 각 귀한 공동체의 리더였는데 시대가 조금씩 다르고 했던 역할이 다릅니다. 에스라서의 전반부 6장까지 가요. 바로 1차 귀환 때를 다룹니다.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한 일을 다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요, 바사왕 고레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 것은 바로 1차를 말한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2세입니다. 이 고레스 2세는 제국 내 통치 질서를 새롭게 정비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정복, 살육, 강제 이주로 속국을 다스렸다면 고레스는요, 포용과 관용 정책으로 제국의 통합을 꾀했습니다. 바벨론 시대 때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 고레스의 포용 정책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고레스는요, 통치 원년에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피정복민들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었어요. 굉장히 유화 정책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반겼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내린 조서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는데 단순히 고향으로 복귀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까지 내렸고 그 실천 방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거였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뿐만 아니라 포로로 가게 되고 또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특별히 포로 기간이 70년이 되리라는 사실까지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1장 1절에 저는 참 1장 1절은요 가장 처음 시작한 이 구절이 참 언제나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냥 포용 정책을 해서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되었다. 그냥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생겨서 우리가 운 좋게 귀환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참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친구 한 명을 전도하려고 끈질기게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사고 싶은 게임이 있대요. 자기는 너무 그것을 사고 싶은데 살 방법이 없는데 그거 사게 된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그 게임 CD를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고모인가 누군가에게 용돈을 받았대요. 그래서 게임 CD를 사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금방 응답하시지 않았느냐며 이제 교회를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용돈은 고모가 준 것이지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준 사람이 준 것으로 이해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냥 운 좋게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게 되면서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돌아온 거야.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야. 예언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바로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는 위대한 진술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조서를 냈는지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물론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고레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때와 상황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세요. 5절과 6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제 모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해도요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70년 동안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는 적응할 대로 적응을 했고 또 고레스 왕이 유화 정책을 피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머물러 있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계획을 하고 보내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일 때가 많은데,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에 마치 발을 내딛고 나서야 물이 갈라졌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밀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면 사람들이, 6절에 보면 사면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웃들이에요. 이웃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도운 거예요. 이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정적 구원을 아끼지 않은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이 의무감만으로 섬기면은요, 금방 지칩니다. 또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먼저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마르다는 일은 많이 했는데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왔죠. 근데 먼저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 은혜로 기쁘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섬기는 자들은 섬길수록 더 힘이 나고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이들의 공동체는 늘 활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또 기대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바사왕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릇들을 꺼내어서 유다의 총독이 될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시큰둥했다면 고레스 왕도 굳이 이렇게까지 돕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이 고레스의 마음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릇들을 이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가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섬기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상황을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이 이제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십 년의 긴 세월이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세요. 우리나라도 독립이 안 될 줄 알았지만 독립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들을 통해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렸을 때에 아멘 할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 하나님 약속 그거는 말도 안 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들었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부끄럽고 두렵고 떨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지고 정말 놀랍게 여겨져도 의심이 들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를 우리가 또 처음으로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예언하신 말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며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 오랜 기다림과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수표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이끄시기 위해 세우신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강건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수표교회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한 모든 우리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데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볍게 증상을 앓고 넘어가지만 정말 극심히 아파서 두려움에 떠는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코로나가 우스워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 보호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매일의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아침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악한 마귀 권세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